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좀 인문학적이나 철학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혹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딱 마주했을 때 숨이 턱하고 막히기도 하고 뚜렷한 목적 없이 우리가 방황하며 살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계발 서적도 많이 읽고 또 유튜브에서 뭐 이런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지만 그 정보는 넘치지만 방향이 어때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게 정답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게 정답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 빠졌어요.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정표처럼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함께 점검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저 하늘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우리가 쉬쉬했던 그 일상의 자리에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진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사람 보세요. 아까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 크게 해요? 안 크게 해요? 진짜 크게 해요. 근데 이제 일상의 자리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들키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성, 스킨십과 연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경제생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커요, 적어요? 커요. 요새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내용들이 알고리즘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런 내용들 많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의 재정관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얘기를 꺼내기에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과 연애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어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가? 자, 마지막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과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렇죠. 오늘 세 가지의 이 토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좀 제시해 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황하는 삶이 길을 찾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오늘 설교를 끝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인생 사십시오 이러면 좀 여러분 태도가 약간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인생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노잼, 지루해. 그러니까 뭔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국회의원들처럼 이렇게 근엄한 표정을 좀 해야 뭔가 조금 이렇게 거룩한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유머나 농담 없이 규율과 규칙 속에서 군인처럼 탁 하는 어떤 이런 답답한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거룩함, 여기서부터 우리는 약간 좀 막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분위기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건한 척하는 대회 시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연애하면 여러분들의 연애를 시작하면요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도 처음에 나인 사모님을 제 동기 목사의 소개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3.1절 날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여러분 저는 옷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처음에 소개팅 하는 날 제가 사역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가죽 자켓을 입고, 그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라이더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나인 사모님은 저를 딱 만나게 될 때 사역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청순, 약간 뭔가 수지,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떤 청순의 대명사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근데 저는 막 약간 힙하고 뭔가 노는 힙스터 맞죠?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는. 저번에 차이쌤이 목사님은 영포티 막 이렇게 이러는데 30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니까 스타일이 어떻게 변해요? 서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옷도 바뀌기 시작하고 화장법도 바뀌기 시작하고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룩함이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의 루틴이 점점 맞춰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침내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골 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나이 사모님이랑 저랑 얼굴 보세요. 결혼 생활 7년 정도 하니까 얼굴이 누가 강요한인지 잘 몰라요. 머리 긴 강요한? 머리 짧은 김난희. 굉장히 싫어하시네요. 그렇죠? 거룩함의 목표는 하나님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움, 균형, 통합, 선함,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격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 단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훈련으로.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 대한 말씀의 실천을 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의 언어와 습관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훈련과 구체적인 강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연애, 성에 대한 가치관을 제시해 주실 때 여러분 한 번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전히 나는 내가 놀고 싶은 연애가 있고, 그죠? 내가 여전히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새로운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지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영역부터 거룩해져야 되느냐?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몸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생활 속도는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생활 템포들은 우리를 자꾸만 서두르게 만들죠. 그래서 관계와 욕구까지도 짧게 소비하는 것이 오늘날의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서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1시간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제일 먼저 건드리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성입니다. 성적인 부분.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하면서 뭘 멀리하라 그러냐면 3절에서 음란을 멀리하라 그러죠. 오늘 이 음란을 멀리하는 삶, 여러분 제가 핵심만 두 가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질서를 세움을 통해서 내 몸과 성을 다스리는 것이 나의 몸의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질서를 세우면서 내 몸과 성을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분, 존귀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몸과 타인의 몸을 쾌락과 욕망을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존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과 존귀함의 기준과 가치를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 강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혼전순결 지키세요. 동성애 주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이런 규정 몇 개를 지키라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그 존중의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4가지 기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야 우리가 몸의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어떤 도구를 들거나 이렇게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용도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어요. 근데 이 손으로 막 우리가 땅을 잡고 막 이렇게 막 맨손으로 이렇게 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다치고 상하게 되겠죠. 땅은 뭘로 파야 돼요?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삽으로 파야 돼요. 그 목적과 방법에 맞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 신체 하나하나를 그 용도에 맞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성에 대한 기준들이 자꾸만 왜곡되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성적인 부분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구별된 기준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돼요? 손잡기까지 돼. 포옹 돼야 안 돼요? 포옹 돼. 막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들을 세우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구별된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에 대한 기준의 거룩함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처럼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이제
어떤 제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제 영혼이 공허할 때가 있으면 제 몸을 가학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어요. 전 많이 먹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조하고 이제 같이 무슨 얘기하다가 제자 훈련을 진짜 치열하게 했어요. 영조가 그때 이제 신앙의 기준들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고, 저는 그 바꾸는 작업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서로 진이 막 다 빠졌어요. 허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조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지금 진짜 꾸덕꾸덕한 마라육떡 먹고 싶어요. 나도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욕구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들을 다룰 수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거룩함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의 욕구를, 나 스스로의 성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내 몸을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취급하고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공간처럼 다룰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성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성의 기준들을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타인을 소비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성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소비하는 문화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자만추라는 단어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되었을 때,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인 줄 알고 여태까지 알았는데, 그게 자고 만나는 걸 추구한다 뭐 이러면서 뭐 서로 안에서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런 거에 잘 맞아야 된다고, 저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확히는 말을 못하겠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 욕구를 너무나 쉽게 소비하며 우리가 그 쾌락들을 푸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성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선 우리의 이 4가지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의 시작, 우리의 몸을 지키는 거룩의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음란에 대한 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어떤 그러한 음란의 기준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 이방인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전제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음란의 죄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을 모른다가 핵심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에서 이 고멜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도 수많은 남자들과 그러한 불륜의 죄들을 저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란한은 성경에서 해석할 때 단순히 사생활의 타락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개인의 죄로서 해석하고 있지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바알 숭배와 얽힌 우상 숭배에 대한 죄들을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이제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를 다시 이렇게 데리러 간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랑 막 이렇게 샤바샤바 하고 있는 그 아내를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금 포용하러 데리고 와요. 용서하기 위해 데리러 가요. 근데 고멜이 적반하장으로 호세아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내 연인들은 내게 빵과 물, 양털과 기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고멜의 마음에 그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대상은, 그 생계의 보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로 받겠다라고 하는 그 고멜의 신앙의 붕괴를 호세아서에는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꾸만 무너지는 그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성경은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꾸만 무너지는 우리의 거룩함의 문제들, 그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않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서 2장 1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잊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음란을 따르지 말라 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일 때 우리의 그
성적인 거룩함의 기준들이 모두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너졌던 그 성적인 타락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결단할 때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손잡는 거 안 돼, 연애 안 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성적인 기준들이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결국 우리의 성적인 문제는 오늘 우리의 주인을 묻게 되는 질문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이 성적인 모든 기준들이 다시금 새롭게 정립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대해서 그 우리가 거룩함의 기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기면 사람을 거역함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성적인 거룩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력으로 잘 되어지지 않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부르심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다시금 돌아가서 우리 남자들은 홀로 있는 시간에 음란한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다시금 우리를 자극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성적인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 앞에 우리의 이 성적인 거룩함의 기준들을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결단할 때 이제는 내 힘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한 거룩함들을 세워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주님 앞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몸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한 기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외된 자를 잘 거두고 고아 가난한 과부와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더욱 그렇게 하기를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자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몸의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라 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형제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가 품는 사랑을 하면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쓸 때 이 단어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로 세오디닥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약 신약에서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실제로 드러나게 될까?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의외로 경제생활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이 형제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매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경제, 왜 돈이 사랑과 연결이 될까요?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함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제생활은 우리의 먹고 사는 방식이에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소비 습관은 어떻죠? 그 소비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의 유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쓰는 주인이 누구예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자훈련 통해 하게 나왔습니다. 죄의 본질이 뭐였죠? 무슨 중심성이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소비 습관은 죄의 본질과 매우 닮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만족을 위해 주권이 늘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비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경제 생활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많은 신령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배경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의 기근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1년을 넘게 그 헌금을 미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죠. 더군다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오기 시작해요?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출세하거나 승진하는 것들이 모두 가로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회사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마게도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얼마 전에 여러분 강릉 물 부족 사태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인 심각한 기근이 와서 역사 기록에 남을 정도로 아주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주변의 이들의 교회들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 교회들을 도왔던 마게도냐 교회와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모습의 선행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형제 사랑은 어디로부터 드러납니까? 제가 초대교회사를 볼 때 그 교회사 역사상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시절들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자꾸만 욕먹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악해요. 근데 교회가 언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다움을 드러내고 복음을 제시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서로 품어주기 시작할 때 세상의 교회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살면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교회가 입히고 먹이고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라는 소문이 듣고 그때 회심한 사람들이 놀랍게 나타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사랑해, 말만 축복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궁핍을 보고 나도 어려운데 내가 가지고 그 콩 한 쪽 나누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에 놀라는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소비 습관은 어때요? 자신의 것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이제 추석 명절이라서 저희 집으로 온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우리 공동체 싸주면서 이제 은비도 이렇게 몇 개 싸주니까 목사님 저에게 왜 이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날 위해 써도 모자랄 판에 경기도 안 좋은데 도대체 왜? 근데 그 안에 그 나눔을 통해 교회다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원의 궁핍을 보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교회의 행동은 이처럼 오늘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근거가 되어졌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나누지 못하고 마음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찬이네 집사님 가정이 저희 가정으로 와서 이제 본인들 이제 성과금 나왔던 그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이들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이사 가면 가구도 바꿔야 되죠. 이사 비용 다 돼야 되죠. 이래가지고 막 이네 집사님 저번에 보니까 소파를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주식을 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대박 났나 봐요. 물렸는데 거기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봉투 가지고 왔는데 면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울컥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가져가시라고, 괜찮다고. 근데 이제 서로 민망하니까 집사님 막 두고 이렇게 딱 가는데 그날 나이 사무랑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참 이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교회구나. 진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진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진짜 우리의 이 돈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들을 나누기 시작한 공동체. 우리에게 잘 세워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저의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결국 오늘 우리의 소비 습관으로부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상급을 싣는 거 없이 내가 중심이 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룩함이란 결국 그 공동체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기를 결단하는 삶, 거기로부터 오늘 우리의 재정의 거룩함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소비 습관, 경제관념, 돈에 대한 가치,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매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뤘죠. 우리가 잔잔 숨기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콱 오픈했어요. 나 음란한 사람인데 이제 성에 대한 거룩함의 기준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한 발 남아있던 돈에 대한 부분은 다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내 소비 습관 이런 것들 진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었는데 우리가 재정관에 대한 거룩함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자, 바울은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다루는 문제가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던 고대 도시의 상황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 고대 도시의 상황은 어땠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달동네 연립주택이 촘촘히 살아가듯이 그들의 삶의 환경과 방식들은 굉장히 밀집되어져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밀집된 상황 가운데 위생과 어떤 그들이 할 수 있는 뭔가 보완적인 상황들이 전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평균 연령이 40대 정도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죽고 나갔는지. 그래서 도시에서는 죽음이 매우 빈번했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여러 전염병들이 끌렸던 것이 바로 도시에서의 삶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그런 끔찍한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은 어땠을까요? 언제든 나에게 죽음이 드리워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 매우 불안정한 사회였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끊임없이 전염병이 돌고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사별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사별만큼 슬픈 일이 없잖아요. 가족이 죽었어. 어머니 돌아가셨어. 막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공동체 안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슬퍼하지 말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 전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요. 물론 슬퍼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가 잔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 그때 눈물 흘리셨거든요. 그 사별하는 마음에 대한 아픔을 알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유를 가지고 슬퍼하되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 운을 떼면서 여러분이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거는 모르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거는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현재 어떤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는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의 일상인 고대 도시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바울이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에 대한 바른 의미, 해석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례 생겼을 때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인사말 건네잖아요. 위로하면서 어떻게 건면합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디 좋은 데 갔어요?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교에 있을 때 이렇게 장례식 같은 데도 따라가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장례식 가보면은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기준들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지 말고 진리를 깨닫고 선명하게 위로하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잠든 자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동일한 대상을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긴 죽었어요. 근데 잠시 잠들었다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듯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이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삶에 있는 몸의 거룩을 지키고 재정에 대한 거룩함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부활은요, 어떤 신화나 추상적인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 실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셔서 초대교회 교부들에게 그 몸의 부활로 나타나신 것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들도, 재정적인 부분들도,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끝나게 하는 종착지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게 되는 소망이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잡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이요 기쁨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동기 목사 교회 가서 수요예배 같이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제 동기 목사 하필 연휴 때 가까운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모친상을 당하셔서 그 장례 집례를 하고 온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이제 신장암 4기셨대요. 근데 그 신장암이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한 통증이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뭐 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통증을 관리하다가 임종을 맞이하시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걸 거부하셨대요. 자기는 집으로 가겠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 선배 목사님의 목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어마어마한 헌신하는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자신이 가진 소유, 집, 재산 다 팔아 교회에다가 그냥 다 헌금하고 자신의 집은 교회 마당에다가 여러분들 그 농지 가면 그 농막 컨테이너 박스를 쓰는 거 아시죠?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교회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렸던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잠깐의 지나는 문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임종을 맞이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진통제를 아무리 투약해도 침대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한마디 신음내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임종을 맞이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 듣는데 참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데 우리는 근데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자꾸만 종속되면서 아웅바둥 살아가는 걸까요? 그 집 전세값 그거 뭐라고? 그거 5% 올리면 뭐 어쩌라고? 하나님 다 먹기시고 입히시지. 그거 뭐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 제시합니다. 몸의 거룩. 결국 몸의 거룩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라 그랬죠. 오늘 고멜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욕구를 충전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거룩을 세워나가야 됩니까? 돈에 대한 거룩함.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의 주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소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소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죽음과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준들을 세우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하면 경쟁해야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그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거룩함의 삶을 함께 쫓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